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오늘 이사야서 강의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이사야서 10장 15절로 34절까지 살펴보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절 볼까요?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치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아멘.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아수르가 자신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심판의 도구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은 줄 모르고 교만하게 다른 나라들을 자신의 강성함으로 이겨서 의기양양해서 이제 곧 하나님께서 그 교만한 아수르를 심판하실 거라고 이사야가 예언했던 거기까지를 우리가 살펴봤거든요. 그 실제로 이제 아수르가 어떻게 이렇게 어느 정도로 교만했는지를 하나님께서 너무나 구체적인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이게 도끼, 또 톱, 또 뭐예요? 막대기, 몽둥이 이런 것들은 그 도구잖아요. 근데 이 도구들이 그걸 사용하는 사람에게 자신이 더 크고 자신이 사용하는 사람이 도구를 움직이는 거지 도구가 사람을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아수르는 자기가 도구이면서도 마치 막대기가 그 든 사람을 움직이려고 한 것처럼 하나님을 자기의 도구로, 반대로 하나님을 자기의 도구로 삼은 것처럼 그렇게 교만했다는 것을 우리 15절에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16절 볼까요?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리하시며 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아멘. 그래서 이제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한다는 거는 병들게 한다는 거잖아요. 퉁퉁하게 건강하게 살이 쪘던 사람이 또는 짐승이 파리하다는 것은 아주 야위는 것을 뼈만 바짝 남은 그런 상태로 아주 아수르를 망하게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의 영화, 아수르의 영화를 불로 태워버리시는 거죠. 그냥 없애버리시는 그의 영화, 영광, 이렇게 의기양양하던 것을 다 태워서 심판하시겠다는 그런 경고의 말씀인 거죠. 이제 17, 18절에 계속해서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아멘. 이렇게 이제 그 아수르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불에 타듯이 다 탄다는 거예요.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가시와 찔레라는 것은 좀 하찮은 그런 식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 백성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이것은 지도층들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 백성을 비롯해서 지도층까지 다 하나님의 심판에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처럼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파리해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병든 사람처럼 그렇게 완전히 쇠퇴하고 말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19절 얼마나 그렇게 쇠퇴했냐면 19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도 아이라도 능히 괴수할 수 있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다 불타서 몇 그루 나무가 남았기 때문에 그 나무 개수를, 아이라도 개수를 셀 수 있는, 아이가 뭐 1부터 10까지 간단하게 세잖아요. 그죠? 그 정도로 아주 조금만 남아서 겨우 이렇게 남아있을 거란, 그 뭐 남은 것도 아니죠.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엄할 거라는 뜻을, 엄할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디글랏빌레셀 왕 시대에 아수르가 완전히 강성해졌어요. 그 전까지는 아수르가 있는지도 모르게 있다가 디글랏빌레셀 왕 때부터 시작해서 막 엄청나게 강해졌던 거예요. 우리 사네립 왕도 들어봤잖아요. 히스기야 왕 시대에. 그러다가 주전 612년에 이제 쇠퇴의 길로 간 거예요. 여러 왕을 거치면서. 그러면서 그때 당시 여러분도 아시는 바벨론 있죠? 바벨론이 신흥 강국으로 떠오를 때였어요. 그래서 이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당하고 멸망당했어요.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더라고요. 니느웨는 요나가 가기 싫어해가지고
뭐 꾸역꾸역한 그 도시잖아요, 성읍. 그게 아수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으면 우리가 일본을 미워하듯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 니느웨 성 사람들을 미워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니느웨가 주전 612년에 바빌론에게 진짜 함락돼서 멸망당해버렸어요. 실제로 이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죠. 자, 20절, 21절 볼까요? 그 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의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아멘. 그날에 이제 그날이라는 것은 아수르가 하나님께 심판받는 날, 그래서 바벨론에게 망하는 날, 그리고 남은 자와 야곱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 그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강대국을. 이스라엘이 한때 아수르에 의지했던 때가 있었잖아요. 아하스 왕 때.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드디어 진실하게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정말 강성하던 나라가 하루아침에 사라져봐요. 그러면은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힘이 정말 부질없다는 것을, 허망하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는 거예요. 그게 망하고 나서야. 그러면서 드디어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죠. 아멘. 그리고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전히 남은 자 신앙이죠. 이건 그죠? 이 남은 자라는 것은 전쟁이나 환란에서 살아남은 자를 뜻하기도 하고요. 실제로. 그리고 정말로 이제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를 뜻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 남은 자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그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22, 23절도 이어서 보겠어요.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아멘. 자,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이거는 아주 소수의 남은 자만 구원받을 거라는 말이잖아요. 이제 이사야서를 읽을 때 우리는 이 말을 그 당시에 그때 시기의 상황에도 적용해야 돼요. 그리고 또 아주 멀리는, 그게 아주 멀리일지 곧 가까울지는 모르지만 정말 예수님 다시 오셔서 종말의 심판 때, 그 때를 말하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많은 백성에게 구원을 베풀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길 바라지만 실제로 천국 잔치, 그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는 소수라는 그 말씀을 복음서에서 하셨잖아요. 그렇듯이 이 남은 자라는 것은 최후에 이제 진심으로 회개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백성들, 진짜 구원받는 자가 몇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길 바라지만 우리 인간의 완약함 때문에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작전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기준은 공의라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사람들의 선악간의 모든 행위들을 심판하신다는데 그것은 온 세계를 심판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굉장히 세계주의적이에요. 그 내용이 그 이스라엘 그 시대에만 국한되지 않고 열방이 막 나와서 하나님 예배한다는 말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그래서 이사야서는 그 당시에도 적용되는 예언의 말씀이지만 훗날에 있을 정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그 시대까지도 예언하는 굉장히 종말론적인 예언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로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 아주 소수의 남은 자만 하나님께로 돌아올 거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자, 24, 25절.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스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로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 하지 아니하며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을 내 진노로 멸하시리라 하시도다. 아멘. 자, 여기서 이제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라고 아주 친근하게 따뜻하게 사랑의 말 다정하게 부르시는 게 나오죠. 이거 이제 정말 하나님이 이제 고생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아수르가
애굽처럼 너희를 핍박할지라도, 왜 애굽이 예전에 출애굽하기 전 얼마나 핍박이 심했습니까? 그때처럼 너희를 아수르가 핍박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 내가 장차 그 아수르를 심판할 거니까. 아수르의 죄악을 이렇게 멸할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아수르를 치셨잖아요. 아수르를 사용하셨잖아요. 그래서 내 백성에 대한 분노가 그치고 내 백성에 대한 분노가 그친다는 것은 내 백성에 대한 징계가 그치면 그 못된 아수르도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이 아수르가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것은 아수르가 이스라엘보다 더 의로워서가 아니잖아요. 다만 그냥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 도구로 사용하신 거지. 그리고 심판이 끝나면 그 아수르의 죄악도 당연히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도구로 사용되었지만 그게 심판을 제외시키는 조건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26절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랫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아멘. 아멘. 자, 이제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아수르를 이제 심판하시는데 어떤 식으로 할 거냐는 거를 옛날에 했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싸워 주셨던 그 과거를 회상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미디안 군을 치었던 기드온의 300용사 아시죠? 2만 명이 넘었는데 이제 300명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 300용사로 기드온이 이끌고 가서 한쪽에는 나팔을 들고 뿌 부르고 한쪽에는 빈 항아리에다 횃불을 들었어요. 그래서 뿌 나팔 불고 횃불을 탁 깨가지고 불빛을 항아리 깨서 불빛이 나오게 하고, 그때 하나님이 그 미디안 군인들을 혼란스럽게 해가지고 이제 와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치러 오나 보다 하고 무서워서 서로 자기들끼리 죽이고 막 난리 난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그 미디안에 20만? 엄청났어요. 그 군대가 순식간에 300명과 몇십만 명의 그 군사가 비교가 됩니까? 근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전쟁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싸워 주신 거죠. 애굽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 홍해 바다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같이 지나가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과 애국 군대 사이에서 구름, 하나님의 천사와 구름을 거기 보냈어요. 그러니까 어둡잖아요. 흑암을 보냈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애국 군대 사이에 흑암을 보내놓으니까 애국 군대가 추격을 못하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마른 땅같이 지나게 하시고 애국 군대는 들어올 때 바다가 다시 갈라졌던 게 다시 합쳐져가 침몰해서 그 바다에 매장되어서 애굽 군대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 애굽 군인들의 시체가 바닷가에 나뒹굴었다는 그 표현이 출애굽기 4장에 나오거든요. 14장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와 같다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의 전쟁입니까? 여호와의 전쟁이었던 거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아수르에게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의 그 기드온 300용사도 알고 출애굽할 때 홍해를 가르신 것도 알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시는구나. 그 위대한 잊을 수 없는 구원의 날을 생각하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우리도 어려움이 닥쳤을 때 과거에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정말 나를 건져주시고 은혜로 나를 구해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어려움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출해 주실 거야. 아멘. 구해내 주실 거는 그런 아멘. 확신을 가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어요. 우리 아까 26절에서 이 오렙 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오렙 바위를 좀 내가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오렙이라는 것은 미디안의 왕자였어요. 미디안 왕자의 이름이 오렙이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오렙 바위에서 오렙을 쳐 죽였어요. 그 미디안 그 사사기 7장 25절에 오렙과 스엡 왕자들인 거죠. 그래서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쳐 죽이고 스엡은 스엡 포도주 틀에서 죽였어요. 그래서 미디안의 어떤 그런 지도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이렇게 쳐 죽인 그 장면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 300용사가 했던 것 플러스 그 사건을 말하는 거죠. 자, 그 말씀을 제가 좀 해드리고 싶었고요.
자, 이제 그러면 또 이어서 27절 보겠습니다. 그 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났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아멘.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이래서 이제 그 압제, 아수르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기름진 까닭에라는 것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기름진 까닭에는 영어 킹 제임스 버전으로 보니까 더 이해가 잘 되더라고요. 그 뭐냐면 제가 영어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Because of the anointing. 여러분 anointing 다 아시죠? 그런 이제 맞습니다. 기름 부으심. 그러니까 기름 부으심 때문에 그 멍에가 벗겨진다는 거예요. 이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를 NIV 성경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NIV 성경에서는 살쪘다, 이런 fat이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읽으니까 이제 이해가, 살이 쪄서 그럼 뭐 멍에가 퍽 부러졌나? 이렇게 저는 이해가 됐었거든요. 근데 좀 그게 이해가 잘 안 돼서 다른 성경을 찾아보니까 그게 어노인팅이었어요. 저는 어노인팅이 맞다고 봐요.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어노인팅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름 부어진 까닭에, 이 뜻이 맞아.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기 때문에 라고 해석하는 게 저는 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왕을 임명할 때 기름 부으시잖아요.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죠. 아멘. 성령의 임재인 거예요. 이것은 권능을 상징해요. 힘, 파워, 성령의 파워, 두나미스, 이런 거를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심이 임해버리니까 그 왕적 권위잖아요. 하나님의 권위, 권능, 그 임하니까 멍에가 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멍에가 끌어진 것은 벗어질 뿐만 아니라 부서져 버리고 완전히 파쇄되어 버려서 다시는 구속하지 못하는 거죠. 그만큼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있을 거라는 건 참 아름다운 말씀인 거예요. 이 한 구절은. 이것은 뭐 가깝게는 히스기야 왕이 기름 부음 받은 왕이잖아요. 히스기야 왕 시대에 히스기야가 하나님 너무나 잘 섬겨서 정말 그 아수르 대군의 18만 5천을 하나님의 사자가 몽땅 하룻밤 사이에 밤사이에 다 죽인 그 사건을 떠올리기도 하고, 또 아주 멀리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분을 통해서 원수 마귀의 모든 압제 멍에가 다 끌어져서 다시는 우리를 구속하지 않고 우리는 드디어 자유인이 된다는 그 말씀을 또 떠올리기도 하는 아주 아름다운 그런 말씀인 것이죠. 자, 28절에서 32절을 쭉 보겠습니다. 그가 아야스에 이르러 그 미그론을 지나 믹마스에 그의 장비를 두고 산을 넘어 게바에서 유숙하매 라마는 떨고 사울의 기부하는 도망하도다. 딸 갈리마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라이사야의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련하다 너 아나도시여. 만메다는 피난하며 게빔 주민은 도망하도다. 아직 이날에 그가 노베서 쉬고 딸 시온산에 곧 예루살렘 산에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아멘. 네. 좀 어렵죠. 그런데 이제 이 아얏, 미그론, 믹마스 이런 도시들의 성읍들의 이름들이 쭉 나와요. 12개의 이제 성읍들, 마을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그 지명이 어떤 것인지 찾을 수 없는 그런 도시들도 있고 딱 알 수 있는 도시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얏에서 출발했다는 것은, 아얏은 예루살렘 북방으로 50km 떨어진 그런 곳에 있었던 성읍이에요.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거죠. 예루살렘 북쪽이니까 아수르가 예루살렘의 북쪽에 있으니까, 그 이스라엘 북쪽에 있으니까 아수르가 이제 진격해서 내려오는 그 과정들인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가 예루살렘까지 이르기 위해서 포위한 황폐화시킨 그런 도시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는 아예 남유다를 다 초토화시켜 버릴 작정으로 12개의 성읍을 거쳐서 온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업이라는 것이, 이날에 그가 노업에서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이 말이 있거든요. 노업은 또 예루살렘
동쪽 감람산맥에 위치한 성읍이에요. 그러니까 산맥이니까 좀 위에 있겠죠? 그래서 노브에서 사실 실제로 진을 쳤어요. 그 노브에서 진을 치면 예루살렘이 이렇게 훤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죠? 히스기야 왕 시대에 사네립 왕이 랍사게를 보내서 그 예루살렘 주위를 포위하겠잖아요. 그게 노브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뜻은 예루살렘 주변을 아수르 대군이 포위했다는 그 말을 묘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아주 저주하고 우습게 깔봤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렇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손을 흔들리로다. 예루살렘을 이제 집어삼키려고 그렇게 한다는 것을 묘사한 거죠. 그렇지만 그 계획은 실패하고 말아요. 33절, 34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새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에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아시죠? 이사야 37장 36절에도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실제로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18만 5천을 다 깡그리 죽여버렸던 사건을 우리가 아시죠? 히스기야 왕 시대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혁혁한 위력으로 정말 크신 권능이란 뜻이잖아요. 혁혁한 위력. 눈에 완전히 띄는 빛나는 위력으로. 그러니까 크신 권능으로 다 죽여버려요. 치실 거. 그 가지를 꺾으시고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고 나무가 마치 도끼에 찍혀서 쓰러지는 장면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진짜 실제로 34절에 쇠라는 것은 도끼를 뜻해요.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우리 레바논의 백향목 잘 아시잖아요. 그렇게 교만하게 떳떳하게 있던 것들이 하나님 한번 도끼를 휘두르니까 다 쓰러지고 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도끼로 나무가 벌목되듯이 아수르가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다 베어지리라는 그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 굉장한 위로가 되었을 것이고 정말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나올 11장에서는 이새 줄기에서 싹이 나고 그 다윗 가문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날 것이란 그게 또 쫙 예언이 돼요. 참 아름다운 연결이죠. 우리 또 다음 이사야 시간을 기대하시면서 오늘도 은혜 받았던 시간이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이사야 말씀을 즐거이 묵상할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형통함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음 이사야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